시대마다 교회를 일으키는, 교회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스트 타임 기억하세요. 라스트 타임은 부흥의 부흥.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예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게 이렇게 한두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길어지면서 정말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 어쨌든 교회는 크든 작든 많은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러한 일들 때문에 참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영상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더 준비하게 되고, 이제는 또 다른 스타일의 어떤 그런 교회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정말 건물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영상 설교를 올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또한 변화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제 교회 안에 신분증을 갖고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천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 누구나 당연했듯이 큰 교회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출입증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제 새신자를 이제 받지 않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지는 정말 몰랐죠.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등록 안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느 날 시행이 돼버렸어요. 참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목사님들도 힘들지만 교인들도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안팎으로 지금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외부적인 또 핍박까지 겸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또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너무 덜 돼 있었던 것이 또 문제였던 것 같고, 성도들도 많은 인식을 갖지 못했던 부분을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좀 또 긍정적인 면은 이런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가 제한이 되고 또 행정명령으로 금지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온라인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부터는 이제 설교 메시지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사실 그전과 같이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한 이것은 교회들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이것보다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강할 것이다. 전염병이 또 올 것이고, 또 이제 이 행정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배의 이런 제한은 앞으로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저 자신만으로도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예배 제한이 꼭 질병 문제가 아니어도 국가적인 어떤 일이라는 그런 이유로 분명히 예배 제한이 올 수 있다. 특히 언제? 선거철을 앞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선이 또 있을 텐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한번 그냥 아니면 좋지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분명히 또 기독교 보수 우파에 대한 공격이 어떤 식으로든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보면
앞으로 우리는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 동안 교인들에 대한 훈련, 또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바른 가치관, 또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 부분, 이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하나의 준비 단계가 되어서 앞으로 교회와 교인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더 무장할 수 있는,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공격해 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면에서는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면은 참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의외로 다시 오실, 인자가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교훈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 때를 위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당연히 그것이 또 맞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부분적이에요. 그 이후로는 종말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생겨날 기독교 역사 시대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준비하는 세대인 거예요. 준비의 세대.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래에 대한 건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지는 기본적으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종말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모든 교회는 미래 인자에 다시 올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부터 종말적인 거예요. 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외로 마태복음서부터 인자의 오실 날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일서 전부 미래에 오실, 미래에 완성될 재림의 날들을 바라보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의외로 우리를 오늘의 만족이 아닌 내일의 이 어떤 특정한 날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우리를 예비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해놨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정도 더 하고 이제 또 복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해놓으셨어요. 저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참고해 보셔도 되고요. 저는 그와 아울러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메시아의 복음 선교 센터가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5년 후에 살아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참고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좀 말씀을 또 준비했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첨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들과 이 성도들은 앞으로 있을 이제 이번에 예고편으로 보여진 것들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승리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공의라는 거는, 구원도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안 주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구원, 착하니까 구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진리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정해놨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살리고 아니면 구원하지 않겠다. 여러분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안 보면 죽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 해놓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살리고 안 살리고를 결정하는 게 공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의외로 이런 공의로움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이기려고 그래.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요즘에 이제 축구 선수들이 다 쉬고 있는데 축구 선수가 운동하고 훈련하지 않고 스타가 되려고 한다. 그건 나쁜 사람이죠. 노력도 안 하고 골도 많이 넣지 않았는데 연봉은 최고로 받겠다. 그거는 바로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팀이 스위스의 어느 팀이 연봉을 깎겠다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더니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버렸어요. 아예. 그 선수들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7명이에요. 7명 다 내버렸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성공의 비법을 말해주고 성공할 거라는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망상의 그런 그림들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게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스톱.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여러분 테스트, 시험이라는 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과 어떠한 상이나 예언이나 약속이 동시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빌어. 일단 뭘 달라는 거죠.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돈 놓고 돈 먹기,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단성, 완전히 이거는 샤머니즘에 속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연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예수를 믿었다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훈련이 없어. 훈련을 거부해. 어려운 걸 싫어해. 귀찮은 거 싫어해.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어해. 오라가라라는 거 싫어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싫어해. 이건 가짜란 뜻이에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에게로 속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배제하고 성공을 지향하는 것, 복을 받겠다라는 것,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이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눈을 뜨고 살펴야 될 시간이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또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훈련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신앙생활은 훈련의 결과물을 면류관으로 받는 것이다. 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그런데요. 훈련하는 교회, 훈련시키는 교회의 특징은 교관이 있어요. 교관. 훈련시키는 교관이 있어요. 근데 훈련시키는 교관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의 코스를 경험하거나 훈련의 코스를 이수한 교관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종, 훈련받은 목회자, 훈련받은 지도자, 훈련받은 권위자에게 들어가서 그로부터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훈련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또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다양한 훈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것이고 병행하여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1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되는 아이는 미래에 반드시 쓸모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훈련치 않고 방종한 아이들, 그냥 아무렇게, 여러분 부모가 참 나쁜 부모는 제한성과 한계성을 거두지 않는 부모예요. 아이가 무엇을 해도 탓하지 않는 것,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당한 판결과 어떠한 올바른 교정의 부분, 훈육의 부분이 없다면 방종한 자식을 기르고 나중에는 정말 커다란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재벌들을 대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요즘에는 재벌의 캐릭터는 아들이 망나니가 되게끔 하는 캐릭터로 나와. 대부분이 자식들이 뭐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데 부모가 다 힘으로 덮고 돈으로 덮어. 근데 나중에 자식이 거의 사이코패스가 되는 일. 이게 뭐 완전히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보면 알지만은 정말 여러분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훈련시켜 줄 수 있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진짜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기대가 된다. 정말 심장이 정말 두근거리는 놈이 누구냐? 훈련되어지는 놈이에요. 길들여져 가야 돼요. 성도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에 정말 힘이 되고 마지막에 정말 군대로서 정말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훈련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훈련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훈련, 내적인 훈련, 또 뭐 전도 이런 부분 또 다양하게 훈련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죄성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성을 가졌어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고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왜? 죄의 본성을 건드리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거는 뭐 외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이제 한국 교회를 덮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인데 나가서 보니까 사이코패스인 거 이런 게 얼마든지 있죠. 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는 잘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하고 앉아있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 훈련은 해.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죄의 본성 건드리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그런 율법주의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훈련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합니다. 성경도 분명하지만은 영적인 부분, 우리 죄의 본성을 건드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면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들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부터 인물들에게 하시는 방법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종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일맥상통한 교훈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방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해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훈련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성도들도 알기를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교회에 앉아 있는 훈련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시간들이어서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 시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 시간도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관계성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시험 드는 사람의 대부분은 혼자서 묵상하다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상처를 내고 나가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고 아니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찬송 막 부르다 은혜 받아서 나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회를 길게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살아온 걸로도 알 수 있지만은 딱 하나 알 수 있어요. 관계성에서 틀어지는 거야, 관계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겠지만은 여러분 다 같이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그런데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본성을 건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령의 인도함 안에 있고 내 신앙생활을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으면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해요. 얘기하죠. 마음대로 잔소리라도 하고 때리기라도 하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하는 거를 혼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성령의 결과는 우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라고 보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건드리는 건 100%도 당연한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라는 것도 일단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의 특징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좀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관계성에서 문제는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응답으로서 그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응답 주려고 사랑을 정말 그 선물을 주려고 나는 너와 더 친해지고 싶어 하고 건드리는 단점의 부분들을 가지고 확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최근에 무슨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제목이 좀 까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는 영화야. 아주 그냥 교회를 부시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관계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성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기까지 가고 가족들이 불태워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칼에 죽고 사자밥에 뜯겨 죽어도 감사합니다. 라는 데까지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을 해야 하는지,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부어준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충분히 그것을 영광의 예배로 표현해내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그 배워가는 길에는 그렇게 사랑을 제한하는
이런 장막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행. 근데 대부분 교회는 희한하게 대접을 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설마라도 말 한마디가 섭섭해져 버리면은 떠나는 거는 괜찮은데 공격을 하거나 정말 절대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배신이라는 거.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왜 나쁘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될 때 뱀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뱀의 특징과 뱀의 후손의 특징에 대해서. 이 얘기도 이제 뒤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바로 발 뒤꿈치를 무는 거죠.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등에다 칼을 꽂는 배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에게 당하신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성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교하다라는 거, 간교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칭찬해, 그냥 위로의 말들 듣고 찬송 듣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와의 거리 좁히기,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심장이 교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깊은 데까지 가야 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 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다 내놓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다 밭을 다 산다 그러잖아요.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사과야만은 그런 일들처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모든 가치를 다 버릴 정도가 되는 게 신앙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라스트 타임이에요. 또 주님이 오실 날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보면 주님의 손길은 급격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때로 되게 아프겠죠. 때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더 빨리 가게 하겠다라는. 지금서부터 훈련하겠다라는 분들은 그 전에 훈련 받아왔던 분들보다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강도가 높을 수 있어요. 왜? 빨리 단축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예고된다는 거죠. 저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분란이 생길 거고 트러블이 생길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 속성을 건드리는 일들, 다툼의 일들, 테스트, 시험의 템프테이션, 유혹성 다 오겠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다. 그런 때라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부부도 마찬가지로 인내해야 돼요. 성도들도 인내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부딪히는 순간 바로 안 하는 걸로, 돌아서는 걸로, 잘라지는 걸로, 분열하는 걸로, 분리되는 걸로, 단절하는 걸로 선택을 바로바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대화해보고, 배워보고, 들어보고, 이해해보고, 생각해보고, 사고해보고, 논리적으로 풀어보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갈수록 더 시대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뭐라 그래? 성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서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거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많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분열을 해버려요. 분열을. 그래서
이제 군대들은 그렇지 않는다. 군대들은 명심해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 응답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이해 못하고 능력으로 막 뭔가로 나타나는 것만 기다리다가 주님이 진짜 나와 만나자라는 것은 전혀 이건 뭐 찬양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지 정말 그런 것이 신앙생활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없는 거죠.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얼마나 더 배워야 할지, 얼마나 더 뚫고 파고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야 기독교 신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또 마음을 늘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군사나 신부들이 중요한 거지 마지막 시대는 정말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늘 이제 또 기도했던 것도 하나가 주여 정말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도 훈련을 받는 사람이지만 정말 훈련을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이제 그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해보죠. 물론 그런 목회도 하지만은 정말 또 기대한다면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몇 차례 걸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을 찾아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그 날과 그때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게 그날과 그때 이게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1517년의 종교개혁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의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000년에 한 번씩 부흥의 역사, 500년에 한 번의 교회 역사, 100년에 한 번의 교회 부흥의 역사 그것이 이제 50년, 30년, 20년 단위로 또 10년 단위로 이제는 1년 단위로 지금은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로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1517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5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제 뭐 또 우리가 이제 평양의 대부흥이 100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 또 다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 나는 하루 단위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살아요, 개인적으로. 그만큼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미래를 대변해 도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하루 단위로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때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들, 세계사적인 변화의 움직임, 로마를 전 세계 유럽의 통로로 쓰기 직전에 예수님이 와서 결국은 이 지중해 연안과 이 전 세계 유럽파의 기독교에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 시점에
이 지중해 연안의 초대교회가 중세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이 로마가 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런 세계사적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지 교회 얘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의 특징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시간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위한 시간들이에요. 보면은 전 세계적인 게 결국은 종교개혁, 이 교회를 갱신시키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 교회 갱신, 교회 새로운 교회의 운동, 이 교회의 무브먼트, 이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들의 살아남, 일어남, 구축됨, 건설됨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과 또 이 사도들과 결국 다윗을 찾아내시러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그 흘러가는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해,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의 그 핵심에는 사람이 있어,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 받을 종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를 일으키는, 교회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부흥의 시간표다. 부흥의 시간표. 그러니까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대마다 구분되어지는 부흥의 시간표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흥이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읽고 요한계시록도 읽을 텐데, 여러분 하나의 팁을 드리면 last time,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 무서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은 핍박이 있겠지만 장점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last runner, 마지막 주자들. forerunner, 선두주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last runner,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게 너무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의 성취를 실제로 목도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폭발적인 성령의 폭발하는 그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뒤에도 또 한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라스트 타임은 결코 무서운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큰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도래했다라고 하면 기억하세요. 아, 우리에게 곧 있으면 영광의 시간이 주어지겠구나. 이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극악하면, 핍박이 강력하면 부어지는 영광도 되게 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라스트 타임, 마지막 시간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는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대단하냐? 여러분 다들 하는 말이 유례가 없는 사고다, 유례가 없는 일들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일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 뭔가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신다. 마지막 시대적인 사역이 남아있으니까 준비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그 준비가 뭐냐? 여러분, 정결해지는 거겠지만 이 정결해짐과 동시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부어진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권능의 이 무기들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당연히 말씀이 되겠지만 또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 이곳에 있는 이 환난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교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 홍해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세상이 볼 때 진정한 교회들을 보며 충격받을 수 있는 정말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라스트 타임은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다. 기대가 큰 거예요. 또 하나 이 마지막 때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마지막 때는 진짜로 성령 폭발 부흥이 올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이 완료되는 일, 모든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으쌰으쌰해지는 부흥, 이거는 부흥의 기도원에서 했던 거고 과거에. 여러분 그런 부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흥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완료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것은 부흥일 것이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라스트 타임 기억하세요. 라스트 타임은 부흥의 부흥.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에 5년 후에 2만 5천 개 남을 거고 10년 후에 1만 개에서 1만 2, 3천 개 남을 텐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결국 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남는다면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쁠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언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실 텐데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이 흘러갈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종과 교회를 택하실 텐데 결국 누가 남겠어요?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남을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들은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것은 제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이라고 여기는 게 매우 존재가 가치가 있거나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존재의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 볼 때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좋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래요.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게 우리 개척할 때 저의 소망이었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존재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의 설교가 영상화돼서 나가는 것도 저는 내 자랑하려고 하면 뭔가 계시성을 가지려면 저 안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세상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목적이라면 하겠다라는 순종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복음 전파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들이 그래요. 앞으로 교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중심성을 갖는 것은 복음을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교훈들 24장, 25장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 교회. 근데 누구? 복음이 핵심이라면 우리의 이제 나머지의 시간들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또 여러분, 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보세요. 바울도 고린도 9장에서 내가 상 받는 데서 떨어질까 두려워. 이게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이제 요것은 이제 구원론에서 또 얘기를 또 언급을 하겠지만은 긴장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는 절대로 구원 취소 안 돼 라고 하는 방종으로 가는 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긴장감, 영적 긴장감. 내가 영적으로 언제든지 정말 주님 앞에 튀어나가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명하신 일에 수종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5분 대기조의 준비성, 영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의 특징. 하나님의 시간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 시대를 지향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마지막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창세기 4장부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있었어요. 결국 그리고 그 두 사람 간의 예배, 두 사람 간의 살인의 문제는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1차적인 성취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의 계열, 그리스도의 이 백성들과 메시아의 가족들과 결국에는 뱀의 자손들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서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교회는 태생부터가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은 전쟁이에요. 전쟁. 자, 이 문제는 좀 더 깊은 얘기인데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천지 창조가 핵심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었던 존재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창세기 3장이 그죠? 사탄이가 툭 튀어나와요. 언제 있었던 걸까요? 선입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이게 성전으로밖에는 못 만들어요. 왜? 이 땅 이곳에는 이미 흑암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창조는 그리스도의 도래예요. 이 땅의 에덴 동산의 창설은 성전의 창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선악의 분별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 예수님의 초림을 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이곳에 임하실 때는 악한 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바리새파 율법주의 종교라고 하는 영적 진이 쳐져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부터 피어나는 거예요. 씨가 발화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라는 거 설명해 드렸죠. 침노는 천국을 뚫고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악의 영들, 종교의 영의 진들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이 침노인 거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악한 세력 그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도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둠의 흑암의 권세 속에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 명령, 창조 명령. 창세기 1장 26, 28 뭐라 그래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는 명령이라니까요. 니들 악이 못 들어오게 하고 죄 없게 하고 아주 아무 문제가 없는 이 땅 잘 보존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퍼뜨려 가는 거예요. 충만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어차피 전쟁을 위해서 만드시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군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군대. 그걸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언약이 선악이라는 걸 의미 깊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고 음이 트고 꽃이 펴서 그것으로 그냥 아름다운 동산 아침 고요 만들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붓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성전 만드셨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왕. 이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쟁을 위하여 조직되는 특수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참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편하려고 성공을, 비법을 알려주고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좋은 생각하라고 좋은 말을 하라고 그럼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인본주의의 바벨탑의 정말 최정점의 철학과 종교사상, 인간이 가진 기능들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벨이 만든 인본주의의 비밀스러운 비밀스러운 종교. 그 내용이 바로 시크릿. 그런 것들을 통해 인간이 가진 내재적인 힘으로 인간의 욕구, 욕망을 땡겨서 성취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게 바벨의 종교고,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걸로 결정됐지만, 사상 속에 숨어서 인간들이 만들어 온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종교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모르고 성경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활용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근본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중에는 설교 문제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판하는 분도 있고 뭐 많은 또 반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픈 건 아프더라도 제거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봐서 진짠가 아닌가를 숙고하는 게 좋은 방향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고 오늘 얘기는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절제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설교 부분에 있어서 변혁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좋은 말들을 적용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는 이렇게 단순한 문자적인 적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여러분 이것은 바벨 종교 인본주의가 너무 즐겨하는 방법이고 너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저에게 어떤 분이 또 톡을 보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중앙신문인지 중앙일보인지 아니면 중앙 어쪽 계열에서 나온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것을 이제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다시 쓰고 싶은 욕구, 욕망이 인간들에게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생명의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생명의 법에 관련된 율법을 창조해내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너가 신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말이 그래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라는 말의 번역을 다른 데로 다 보면은 신적인 존재 다 번역이 많아요. 근데 결국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뭐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게 너가 그리스도가 되면 되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게 이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 분별은 왕이 해요. 선악 분별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선악의 분별의 결과가 생명이란 말이죠.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너가 너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만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자기만의 바이블을 갖고 싶어 해요. 그 바이블의 내용은 창세기 2장 17절을 빼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그것이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법.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바이블에 담겨 있는 내용은 세 가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첫째는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체 비법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육체 영생할 수 있는 비법이 거기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세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주권적인 인간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너가 주권을 갖고 있어. 너가 그리스도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네가 살려낼 수 있어. 결국 너의 인생은 네 하기 나름이야. 결국 너는 너의 잠재력을 개발한다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너의 자신에 대한 내면의 비밀스러운 잠재력을 개발만 하면 너는 슈퍼맨 될 수 있어. 라는 내용들을 바이블로 만드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바벨 탑이 갖고 있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법은 사탄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믿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나 믿어 뭐 이런 어떤 모호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얻는 방법에 믿음이라는 걸 쓰시고 반대적인 개념을 행위라는 것을 썼어요. 성경 갈라디아서도. 근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 신학적으로 창세기랑 비교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선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가 시험했고 유혹했던 내용은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인간이 신의 존재,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해주고 생명을 만들고 창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 인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있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만 하면이라고 해서 행위라는 걸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뭐냐?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어요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쓰신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저분이세요. 라고 인정하는 이 내용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요소가 들어간다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들어간 내용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요소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이라는 내용을 사용하려면 믿음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내용을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내용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인 거지 믿음이라는 말을 나 믿었어 하는 건 믿음주의. 샌드맨주의.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된다니까 믿어요 라고 믿는다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믿음주의. 이거 또 하나의 이단.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일어나요. 정부와의 대결이 영적 전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창세기 3장 15절에는 두 왕국의 싸움이 예고돼 있어요. 그 싸움이 역사를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집단적인 이스라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들을 막아요.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오실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죠. 그죠? 근데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메시아 사상,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세력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백성들로서의 그 교회가 존속이 돼야 돼, 존속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양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 특별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것들이 지금 마태복음의 24, 25장 특별히 기록되어 있고, 특히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분명하게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아있단 말이에요. 두 왕국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미래적인, 계시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의외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 25장을 빌미로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훈련하자. 깨어있자. 준비하자. 한편으로는 근신하자.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뭐 안 해도 갈 수는 있지만은 하면서 가면 좋죠. 그래서 교회들이 단순 예배 반복이라기보다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깊이 있게 터치해 갈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것까지 볼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까지 살펴볼 거예요. 혹시라도 세속적이거나 정말 이 속에 바벨의 종교가 섞여 들어왔을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잘라내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선택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기부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할 남아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정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이제 시험 들어서 이제 뭐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어요. 나왔다? 나왔는데 시험 들어서 간다, 떠난다, 안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진짜 내가 진짜 주님의 백성이라면 꿇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의 날들을 보기를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맞춰야지. 진짜 천국 있고 재림이 있다고 믿으면 이전과는 달라야지. 그냥 단순히 예배, 귀찮아.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90%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여러분 의외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거듭나지 않은 90%와의 행사 위주로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이게 선별과 분별이라는 거는 딱 보면 알지만은 결국에는 소규모로의 감축은 불가피한 거예요. 교회도, 목사도, 신학교도, 이건 교회 숫자도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선별이고 구별이기 때문에 골라내는 작업은요, 알곡은 결국 예를 들어 알곡과 가라지를 5대5로 나눠도 어차피 갈라지잖아. 소수가 남는다니까요. 불가피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위대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이제 성경 내용이에요. 그 분리가 나쁜 게 아니라 분별과 구별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분별과 구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 이건 진짜 보석이 남았다는 것. 예를 들어
가라지보다 알곡이 귀한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 남아있는 알곡은 가라지는 태워버린데 이거는 양이 얼마여도 이거는 비교가 안 돼. 가라지는 평가 자체가 안 되고 값어치가 없어. 근데 이건 작아도 엄청난 거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의 시대에는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라고 인정받고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 앞으로의 성도는 그 이전에 얼만큼이나 많았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바뀌어야 돼. 진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다, 구별해줬다, 하나님이 선별해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감격스러운 복음의 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교회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래야 될 것이다. 성도들도 이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변화해서 이젠 내가 성도라 하면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야말로 본선이고 본론이다.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렇게 마음 먹어서 신앙생활이 더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